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소망세강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은 여러분 주보 앞부분에 보시면 보실 수 있지만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념 행사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가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또 찬양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소풍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이제 교회 기념 설립 기념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전.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다음 주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교회. 네, 여러분 성전과 교회의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실 수가 있는데 좀 혼용해서 사용도 하죠. 또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엄격히 말하면 좀 다르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 그곳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 성전 거룩한 전이죠.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모임,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게 복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인적 구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한 개인은 성전은 될 수 있지만 한 개인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개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도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사람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래서 무슨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가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우리 모임에 또 성전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혼용해서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너무 그걸 가지고 피곤하게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대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성전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 분위기, 어떤 느낌을 갖고 앉아 계신가요? 많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온다는 것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영적 감각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생활을 우리가 해가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더 자꾸 이렇게 섬세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게 참 감사하구나.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고요. 또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을 갖고 좀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 오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으로 그렇고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고 우리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 집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그냥
무신경, 무감각, 무기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그런 기대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준비하면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계속 더 깊이 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의 축복인데 성전의 축복 앞에 하나가 붙었죠? 무엇가 붙었어요? 우리 성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기도를 처음에 기도를 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보통 비슷하게 앞에 열잖아요. 근데 오늘은 온 땅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우리의 예배 초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복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성전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복이다. 이 자체가 참 큰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오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낳지 못하는데 쭉 해서 천사를 이제 만나죠. 그래서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고 수태고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들에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쪽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는데 사가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사가랴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갔죠? 사가랴만 들어갔나요? 사가랴만 들어갔습니다. 사가랴만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가랴만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선택입니다. 사가랴만 하나님의 예배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사가랴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방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핵심적인 말씀만 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왕 누구 왕 때? 헤롯 때. 헤롯 성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대 왕 헤롯 때에 누구예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비야 반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오늘 8절 말씀 봤잖아요. 8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마침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에 뽑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제 아론 아들들이 이제 손자들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거기에 24반열로 나뉘어 가지고 그 반열이 그 예루살렘 성전 없이 다 흩어지면서 다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시켰다가 이제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4반열 중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당시에 한 몇 명 정도 있었다고 기록하더니만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24반열로 나눠서 대략 한 반열에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수학이 산수가 빠르신 분 750명. 빠르죠 제가? 이미 제가 좀 계산해놨습니다.
750명, 한 반열에 750명 정도 있는데 한 반열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24반열이니까 12달이니까 한 반열이 1년에 2번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데 그 750명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년에 자기네 반열이 2번 기회 있는데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굉장히 힘든 기회입니다. 한 번 뽑혀서 들어가면 그 다음엔 못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안 뽑히면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뽑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두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무도 못 들어갔고 제사장이 뽑혀서 사가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대단한 일이겠어요.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들어가서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2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아침에는 양을 잡아서 아주 깨끗한 순결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향을 드려요.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향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구약의 성소 성전에 보면 이제 건물 안에 둘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한 3분의 1 정도 앞에 3분의 2 이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소인데 여기 요 3분의 1 안쪽을 지성소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거기를 뭘로 막아놨어요? 큰 휘장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확 갈라지죠. 언제 갈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때 그냥 그 두꺼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영적인 역사가 막 무덤에서 막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쫙 막혀지는 거예요. 쫙 막혀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러면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저녁에 거기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 바로 뒤가 지성소예요. 잘못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거기는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그 법궤 있는 그 바로 그 제일 가까운 데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거기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향이 쫙 퍼져나가고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두렵고 아주 영광스러운 정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사가랴가 얻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그런데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성전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지. 우리는 그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CLT를 제가 교회 지도자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연결성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다 구별성과 성취와 연결성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약 신약은 다 이렇게 믿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따로 가지 않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성전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 생각하죠. 솔로몬의 성전, 참 아름다운 성전 기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부터 그 성전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처음에는 그냥 제단을 쌓고, 처음에는 돌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성전 생각하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사모하고 아주 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 전에 솔로몬보다 정말 무슨 왕? 다윗 왕. 다윗의 장막 얘기하죠. 다윗은 성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에서? 장막에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장막에 거하고 계시니 너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장막, 법궤를 모셨던 그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다 같은 거잖아요. 돌이든지 단이든지 장막이든지 솔로몬의 그런 성전이든지 달라요? 같아요? 다 같죠.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은 귀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곳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성전은 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잘해서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성전 여기서는 좋은 것 같고, 저기는 좀 허접하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구 왕 때? 헤롯 왕.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전이 3번 크게 지어지는데 처음에 솔로몬 성전. 사람 이름을 성전에다 붙이는 거 좀 안 좋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그렇게 주도해서 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인데 이것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왜 존경을 받았느냐? 여러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준공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그때 정말 멋진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 부인의 남동생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물에다 그냥 빠뜨려 죽여버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요즘 그냥 워낙 그냥 아주 흉악한 게 세상에 많다 보니까 그거 정도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나 모르겠네. 부인의 남동생을 그냥 물에다 수장 죽여라. 대제사장 죽여. 그러니까 부인이 그게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 그러면 부인도 죽여. 그러니까 그냥 장모가 또 눈에 그냥 장모도 죽여. 아들들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아들들도 둘인가 셋인가 아들도 죽여. 아주 죽이는 게 아주 일이야, 이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살상 사건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뭔 사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나도 가서 경배한다, 알려주시오. 그러고서는 가서 내가 죽여야지. 그러고 있다가 동무방사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 싹 다 죽여라. 싹 다 아이들 그냥 유아들을 그냥 영아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헤롯 왕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존경이 되겠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왜 졌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워낙 그렇게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성전을 그렇게 짓습니다. 네? 자, 그 성전은 좋은 성전이에요. 동기나 지은 사람이나 보면 에이고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가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응답했습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12살 때 들어가셔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성전을 사랑하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왜 여기가 이렇게 막 소란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난 심란하게 만드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요, 어느 성전, 어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나 그것은 초막이든지 뭐 대단하게 지었든지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임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우리 성전은 여기잖아요. 네? 이곳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이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실 때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다윗이 그 마음 가진 거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어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곳에 올라오셔서 더 많이 가까이 하시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은혜 받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축복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고요. 그리고 성전의 축복, 우리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성전의 이 성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혈의 은혜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하는 일이 제사장이 양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가랴의 직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겠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 제사는 왜 제사예요? 희생을 드리니까 제사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뭘 하냐면 제일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다른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희생 드리는 거예요. 희생. 양을 잡고, 주로 양 잡고 동물 잡아서, 그래서 성전에는 피냄새가 다 진동했던 거죠. 솔로몬이 첫 번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드렸던 그 희생을 보면 그 희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가 22,000, 양이 12만 번제로 다 도축을 해서, 제사장들은 그런 도축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정결하게 잡아서 피를 다 흘려서 그 성전 앞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1주일 또 2주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피와 그리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가 계속 있었던 곳. 6월절이라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죠. 6월절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이제 발라가지고, 문방과 인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다가 다 넘어갔는데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념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피를 흘리고 계속 희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대하잖아요. 6월절 양을 드리면서 그 6월절 양을 드릴 때는 그때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는데 양을 얼마나 드렸냐면 한 25만 마리 정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25만 마리 정도를, 18,000명이 제사장 25만 마리를 잡는데 열 몇 마리씩 잡게 쪽을 하루에 이제 6월절에 하루에 잡은 거예요. 하루에 잡아서 하루에 그 양을 잡으니까 그 피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쉽게 이렇게 듣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 현장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피가 강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냥 피가 강처럼 흘러내렸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25만 마리의 양을 하루에 잡는데, 그러면 거기에 모든 남자들과 예수님 그때도 막 올라가시고 그러잖아요. 쫙 올라가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충격적인, 시각적으로 그 냄새에 먹는 것이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뭐지? 이방인들도 그러고 자녀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미 뭐 들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설명도 하고 또 각인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는 그 메시아, 우리 계속 이렇게 피의 희생을 드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계속 성전에 있는 거죠. 성전에 계속 흐르는 거죠. 그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실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처소로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못 들어왔어요. 아니, 제사장도 그 중에서 뽑혀가지고 겨우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령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죠. 성전의 피가 계속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성전, 이 예배 처소에는 그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아시고 그 피를 느끼시고, 아멘, 그 피를 의지하면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조금 말씀들이 연결이 또 되는데요. 이와 같이, 자, 그 다음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도부터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죠. 죄를 다 담당하시라고,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제사장도 선별돼서 특별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만 가도 건드리면 죽이는 겁니다. 구약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은 거고요, 담력을 얻은 거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예배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가 두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전에 아침에 양을 잡아드리고 저녁에 여기서 오늘 나오는 말씀 어떻게 했어요? 향을 드렸다. 향은 무엇일까요? 향을 드리면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향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10절의 말씀. 10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향 드릴 때 9절도 볼까요? 9절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밖에 안 돼. 밖에서 어떻게? 기도했다. 분향할 때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가랴가 기도하는 거죠. 향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안타깝게 대망하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뭐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도 내가 주위에서 들어주겠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등등 그때에 너희들이 돌아와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 성전에서 듣고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죠. 유대 왕 중에 악한 왕도 많이 있지만 선한 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선한 왕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선정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뭐 저 우상 막 이런 거 다 그냥 때려 부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방 연합 족속이 모압이 있죠. 이방 연합 족속이 막 쳐들어와요. 이거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서 뭐 힘을 모아서 전략을 짜서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뭐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넉놓고 있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고 그리고 주의 종의 선지자의 말씀 어떻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안 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렸는데 찬양에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가지고 찬양을 막 합니다. 찬양을 막 하고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들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냥 구름대같이 모래같이 많은 이방 백성들인데 그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의지하면 그리고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방 군대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다 패퇴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세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이런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보혈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예배의 처소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느껴질수록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 영으로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올라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